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기쁨 절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은 기쁨 장이고, 구약 성경의 시편의 126편과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4장은 기쁨 장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서신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기쁨의 경전이고, 그리고 기독교 종교는 복음의 종교이다. 따라서 기쁠 복자 소리 염자 해서 기독교 종교는 곧 기쁨의 종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 목사 권자도입니다. 에너조이저라고도 하고 기념일 제조기라고도 하는 별명을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님께서 지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장미 목사라는 이름으로, 기념일 제조기라는 이름으로 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원 광교 호수변에 와 있습니다. 제 앞쪽에는 잔잔한 호수가 물이 가득 찬 상태에 있고, 또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아늑한 동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쁨학 제5강, 저는 왜 기쁨학을 시작하게 됐는가, 그 계기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제가 기쁨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마지막 4번째, 아주 이 내용은 분량이 많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다음번 강의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한다. 좀 교만하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기쁨학을 창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기쁨학을 창시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그 4번째 계기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이 성경에 보니까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워낙 많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성경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따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선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인데, 그 사복음서의 복자가 무슨 복자냐? 기쁠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는 복음의 종교인데, 복음의 종교를 다른 말로 하자면 기쁨의 종교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은 기쁨의 경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에 그 감람산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팔복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뒤에 야트막한 동산을 소개해 드리는데, 수원 포함해 가지고 이 경기 남부 일대에서 이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산상에서 팔복을 외치기에 가장 상징적으로 알맞는 장소가 어디일까 이렇게 궁리하면서 생각하는 끝에 광교 호수변 이 뒤에 보이는 잔디밭, 여기가 가장 적절한 곳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팔복을 외치셨다고 했는데, 그 산상팔복이 뭐냐?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해가지고 모두 8개가 나옵니다. 그것을 앞 글자만 따가지고 긍청화의 심의 온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산상팔복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Rejoice and glad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쁨에 대한 메시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메시지는 또 제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에 대한 행적을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사도들과 그리고 대사도 바울을 포함해 가지고 바나바 등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한 것을 일러서 이제 사도행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두고서 사도들은 오히려 성령님의 그 시키시는 것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라는 용어보다도 오히려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성령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행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쁨행전, 특히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을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re was great joy in that city. 저는 그래서 꿈이, 제 희망이, 비전이 뭐냐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을 주는 것, 그 성에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큰 기쁨을 주는 것, 그 나라에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주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비전입니다. 부부간의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함과 사랑과 웃음을 주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그 대목은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 내지 14권 약 절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라는 책을 저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를 보면은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2장, 3장, 4장까지 중에서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은 기쁨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6편이 있는데, 시편 126편도 기쁨의 장이고 신약의 기쁨의 장은 빌립보서 4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중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 대신에 단어 앞에 먼저 접두사가 뭐가 붙느냐, 주 안에서가 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또 전미 문구가 붙느냐,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떤 특정 개념을 두고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어떻게 하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라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을 더 압축한 것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특히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6음절, 이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음절이 가장 짧은 음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6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는요 간결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3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말하자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금 더 뒤에 이제 살을 붙이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저는 일러서 기쁨 절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기쁨의 날, 세계의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5월 16일로 이렇게 정하게 된 데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항상 기뻐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기쁨 절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은 기쁨 장이고, 구약 성경의 시편의 126편과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4장은 기쁨 장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서신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기쁨의 경전이고, 그리고 기독교 종교는 복음의 종교이다. 따라서 기쁠복자 소리음자 해서 기독교 종교는 곧 기쁨의 종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를 선포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제가 노래를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설교는 워낙 대단한데 그분도 조금은 음치기가 있으시고, 그리고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도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데 그분도 찬송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또 그분들보다 더 못하다 생각하면 할 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성경에만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가, 가스펠, 복음송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기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찬송 부르고 찬송 인도하고 복음송가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 기쁨의 관점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또 이 가스펠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기쁨학의 창시자로서 기쁨에 대한 관점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저 복음송가를 부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웃음하기나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뭐냐?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해서 기쁨의 동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나아가서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50장까지 계속해서 기뻐라 기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즐거워하고 기뻐라,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 126편을 보시면은요 정말 이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또 아주 126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편 126편은 구약 성경의 기쁨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예컨대 시편 126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구절에서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춤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 곧 기쁨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4절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are filled with joy.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그 5절과 6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126편의 1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126편의 말로 기쁨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이 쓴 잠언서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에도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워낙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서 17장 22절에 보시면은요,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쾌활한 마음은 양약이라는 것인데, 쾌활한 마음은 곧 그 유쾌, 상쾌, 통쾌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스막의 아버지인 노만 커즌스 박사가 우스막을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끄집어낼 때에 성경적인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잠언서 17장 22절, 바로 그 쾌활한 마음은 양약이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그뿐만 아닙니다. 이 기쁨에 대한 메시지는 잠언서를 지나서 전도서에 가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여기는 것이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온갖 것을 다 경험을 하고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저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가장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부부날 국가 기념일을 만들고 유엔 기념일을 통해서든지 세계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다 하나 더 얹어 가지고 기쁨학의 창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딸을, 막내딸의 이름이 세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희란 것이 온 세상의 큰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구절인데, 천사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목동들에게 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영어를 다시 써서 죄송합니다.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그래서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해가지고 세희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세희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은 기쁨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25년 부부간 운동을 해오는데 2004년도 고무를 때는 가장 어려운 시절 때에 세희가 우리한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부부운동 꼭 증거해야 되겠다. 꼭 국가 기념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유엔 세계 기념일 그걸 위해서 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기쁨의 경전이다. 기독교 종교가 기쁨의 종교다. 그리고 저는 세계 부부운동의 창시자요 기쁨학의 창시자이지만은 그 이전에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세계 부부운동의 버금가는 행태로 기쁨하게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요즘 보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상심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많이 부부싸움, 가정싸움, 가정폭력 난무하는 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장마까지 겹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제 주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녀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정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저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쁨하게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나라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전령이 되고 기쁨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광주 호수변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더욱더 가정에 더 기쁘고 즐거운 웃음꽃 넘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